상서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 같이 봅니다. 그날 후로 다윗이 사울 주목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251장을 부릅시다. 아멘. 여러분, 요새 아시안 게임 재밌어요? 어제 막 밤에 막 환호성이 막 밖에서 들리더라고요. 뭐 식당 같은 비슷한 데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여서 축구를 봤는지 저는 영화를 봤는데 그 시간에 근데 와 하는 소리가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대1로 비길 때 제가 이제 영화 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냥 안 봐도 이길 것 같더라고요. 2대1로 이기더라고요.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 잘하는 기술이겠죠. 실력. 그리고 또 끈기, 승부욕이라 그러죠. 승부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경기자가 아닌 다음에야 그리스도인들은 프로 경기자가 아닌 다음에야 그리스도인들은 승부욕이 있으면 안 돼요. 승부욕. 그러니까 어떤 정식 경기 같은 거에서는 뭐 승부욕을 가지고 내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기는 거 뭐 괜찮아요. 또 지는 것도 또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주 유독 그 승부욕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작은 게임에도 막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 그냥 뭐 속이 시원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저건 뭐 이겨두고만 저두고만인데 막 목숨 걸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젊을 때 이제 30대 부목사 때 이렇게 농군가를 했어요. 그 교회에 농구대가 있어가지고 목회자들끼리. 근데 한 사람이 유독 막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뭐 그냥 뭐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막 반칙도 서슴없이 하고 또 그 반칙인데 아니라고 우겨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옆에서 저 사람이 왜 그러나
이게 무슨 대수라고. 이거 농구 이겨서 뭐 돈 한 푼이라도 나오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면은 못 견디고 씩씩거리고 이기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승부욕을 가만히 깊이 살펴보면 과거의 그 경험 속에서 비롯되는 열등감의 발로인 거예요. 사실 까보면 그래요.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냥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일인데도 막 이기려고 내가 1등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사울 왕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울 왕도 그런 열등감이 꽤 많았던 인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부목사가 뭔가 잘하면 임기가 줄어들어요. 원래 이제 임시직이라 1년인데 뭐 설교를 잘하거나 뭐 이러면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잘해야 될 것을 부목사나 전도사가 잘하면 눈총을 받고 이제 어떤 핑계를 대 가지고 그 다음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부목사나 전도사를 하려면 맹한 모습으로 담임 목사에게 보여야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후자를 택했어요. 원래 뭐 잘 못하니까 잘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담임 목사들은 이제 부목사들을 그냥 일회용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고용인, 그러니까 일회용 고용인 내지는 담임 목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뭐 이런 정도. 여러분 그런 말 들었죠? 인권의 사각지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목사와 전도사 자리가 인권의 사각지대의 최고라고 생각해요.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뭐 인권 유린을 담임 목사나 그 당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거 좀 그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목사나 이 전도사들이 뭔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항의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한 것 같아요. 뭐 사례도 뭐 입에 풀칠할 정도로밖에 안 주고 뭐 출퇴근 시간도 없고 그야말로 속된 말로 뺑뺑이만 돌다가 눈 밖에 나면 쫓겨나는 그런 신세예요. 제가 그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큰 교회에 부목사들이 수요일 밤에 담임 목사가 그 설교 끝난 다음에 부목사들 몇 명, 뭐 한 7명인가 다 올라와 이러더니 오늘부로 이분들은 사임합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렇게 사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었겠지만은 똑같아. 그러니까 더 인권이 지켜지고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답게 살도록 해야 될 공간인데 교회가 그런 게 더 없어요. 동역자라는 인식이 없어요, 사실. 동역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얘기를 제가 하면 거기는 부목사도 위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임 목사만 위임을 받아서 천년만년 해먹도록 하는데 미국은 부목사도 위임을 받게 해요. 근데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민 와서 미국이 된 사람들 교회들은 다 부목사도 위임하는 교회가 꽤 많은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민 가서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 한국 그 교회를 이제 만드는데 거기에 일하는 부목사들은 한국하고 똑같아요. 인권의 사각지대예요. 미국 장로교회는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사례비, 생활비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규모의 교회는 이만큼 줘야 된다. 이 하한선이 막 있어요. 근데 그런 거랑 관계 없어요. 여자들도 그 목사 안수를 당연히 줘야 돼요. 근데 안 줘요. 그러니까 룰도 어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여기처럼 여기보다 더 낙후된 모습으로 이제 교회를 목회하는데 어쨌든 담임 목사가 군림하는 그 목회를 주로 많이 해요. 한국 교회는. 그리고 그 일부 힘센 당회원 장로들과 결탁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카리스마가 없는 교회는 그렇게 이렇게 결탁을 해서 정치적으로 편을 먹고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막 교회를 이끌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교회, 내 목회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요. 나 위주의 목회다. 내가 다 해먹는 것이다. 근데 이게 큰 잘못인 거예요.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예요. 모두의 교회고 목회는 모두의 목회입니다. 목회는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담임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목사나 전도사까지 뭐 이렇게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우가 같이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뭐 어려운 일 당할 때 위로하고 돕고 힘든 괴로운 얘기하면서 울고 웃고 이런 게 다 목회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목회인 거예요. 교회는 일반 사회 사업처럼 매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사업은. 그런 것처럼 교회가 사람만 많이 끌어모으려고 애를 쓰는 끌어모으려는 방법을 늘 연구하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훈련시키고 하는 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같이 어울려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에 나오는 사울왕을 보겠습니다. 사울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 체제를 이제 정비하고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제 왕권 국가가 되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죠. 잘 뽑았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아멜렉이라는 그 족속 군대하고 싸우게 되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다 싹 쓸어버려라. 이런 그 지시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울 왕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남은 그 재산들 있죠. 그러니까 전유 뭐라 그러지? 전리품이에요. 우리 도집사님이 똑똑해요. 그래서 필요해. 내가 전리품이 생각이 안 나서 전리품들도 다 불살라 버리라 그랬는데 그걸 챙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욕심을 부렸다라는 거죠. 욕심을.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데 내가 그 취해서 여러 가지로 다 나눠 그러니까 그 신약에 보면은 이제 옥합을 깬 여인 보러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미친 짓이다. 이거 이렇게 귀한 거를 팔으면은 가난한 사람 수백 명을 이렇게 먹고 살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깨 막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그 선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눈밖에 났어요. 이제 다시는 이제 왕으로 그 이제 재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뭐 정신재난 같은 게 사울 왕이 왔어요. 뭐 성경에는 그 악령에 사로잡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정신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다윗이 이제 이렇게 그 음악가잖아요. 하프를 잘 연주하니까는 궁에 데려와서 하프를 연주하게 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그 정신적 문제들을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해소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아주 다윗에 대한 신임을 가지고 있는 그 어간에 이제 전쟁이 또 났어요. 블레셋이라는 군대하고 아주 그 친구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종족이 떡대요, 떡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장군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골리앗이죠. 다윗은 아주 형편없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들하고도 막 친하게 지내는 오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군중들이 다윗을 막 더 환호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보다 낫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사울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이고 이 다윗은 부목사나 전도사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했지. 좀 맹하게 보이고 멍청하게 좀 그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고난을 자초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어른의 그 마음을 좀 읽고 좀 그 알아서 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읽은 거 한번 더 볼까요? 뭐 6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거 보면은 이게 백성들의 잘못도 있는 거야. 눈치도 없이 뭐 부목사 잘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부목사 설교 뭐 아주 은혜 받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앞에서. 근데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속이 뒤집힌 거죠. 사울이. 예? 그러니까는 이제 화가 막 치밀어 오른 거죠. 이제 얘는 이제 가까이 두면 안 되겠구나. 얘가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힐 존재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계속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윗은 늘 그 존중하고 그래도 친구의 아버지니까 잘해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사울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이 같은 행동의 원인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랬을까? 아까 그 숭배욕 많은 사람의 깊은 내면에 뭐가 있다 그랬죠? 열등감이 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1등을 놓치면 막 부들부들 떠오는 사람은요, 일종의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적이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1등 하나, 꼴등 하나, 마음의 동요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 잘한 거는 막 기쁘고 못한 거는 그냥 막 죽을 듯이 괴롭고 이러면은 내 믿음이 약하구나. 내 믿음이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하고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거든요. 1등 하면 좋아하고 2등 하면 막 울고 불고 하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금메달 많이 따면은 막 좋아하고 못 따면은 막 형편없다 그러고 저 돈 왜 들여서 저렇게 국가대표를 만드느니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세상에서 이룬 것을 가지고 자기 자존감을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건강한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룬 치적들, 뭐 왕이니까 뭐 다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를 참 위대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치가 있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그렇게 잘했으면은 그리고 또 백성들이 이 다윗을 칭찬하면 이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참 다윗아 참 너는 대단하구나. 역시 청출어람이구나.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조차도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하면 막 배가 아픈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막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러면 내 믿음에 문제성이 있다.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다른 길로 가니까는 믿음이 망가져요. 그리고 뭐 다른 감정을 보면 질투심이 강한 거죠. 질투심. 저 조그만 저 하잘것없는 이 다윗이 나보다 백성들한테 추앙을 받아? 못 견디는 거예요. 욕심도 많고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 이 논리잖아요, 논리. 근데 욕심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 얘가 이제 내 후임의 왕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정말 부강하게 만들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뒤를 이어서 이 목사가 이 교회를 든든히 하고 교회를 더 왕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뭐 쫓아낼 꾸미만 하는 거예요. 칭찬이 자꾸 걔한테 간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래도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존경하고 더 이렇게 모시지 누가 부목사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속이 그러면 안 돼. 소갈딱지가 뭐 같다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질투심. 질투하면 안 돼요, 질투. 남이 잘한 거는 칭찬을 해줘야지. 저거 나보다 못한 놈이 저렇게 나보다 잘해? 이건 질투예요. 잘할 수도 있죠. 뭐 지금 못한다고 앞으로 못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꼴등하다가 벼랑간에 막 10등 안에 들고 1등하고 이러는.
뭐라 그러지? 더 킹인가 이렇게 뭐 정우성하고 그 조인성 나오는 영화. 거기에 보면은 조인성이 이렇게 그냥 그 양아치처럼 놀다가 공부를 잘하니까는 컨닝했다고 막 저 담임 선생한테 드립다 맞아요. 그러고선 따로 시험을 또 봐. 그러니까 잘하니까는 이제 막 미안하다 담임 선생이. 그러니까 그리고 혐오하는, 증오하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미운. 그러니까 칭찬하기보다 미워하는 그런 거. 그리고 또 그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갑질. 이게 담임 목사들이 하는 행위들이 그게 다 갑질이에요. 갑질. 사회에서는 그거 고발하면 바로 걸린다고. 근데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이 돼요. 왜냐하면은 교회라는 틀 안에서 세상법이 침범을 못하니까 그거를 이용해 먹는 거죠. 악랄한 거죠. 그리고 또 미련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계속 뭐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 왕이 되고 싶은데 이게 다윗이라는 게 이게 아주 경쟁자가 나타나가지고서는 어린 놈이 내 자리를 이제 위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미련 없이 떠난 사람 중에는 제가 존경하는 바나바라는 분이 있어요. 바나바. 여러분들도 아시죠?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교회를 굉장히 왕성하게 발전시켰어요. 교회답게. 그리고서는 떠났어요. 바울에게 맡기고. 재밌는 그 사도행전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12장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쓰면은 리더잖아요. 그죠? 보통은. 근데 13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나바가 자기의 그 자리를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바울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탁월하고 아주 그 신앙이 신실한 분이에요. 어찌 보면은 뭐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때는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믿음이 좋고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의심받는 바울을 의심에서 벗어나게 해준 사람이거든요. 보증해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증해서 폭삭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보증 그 위험한 보증까지 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하게 이제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여러분들 이분을 받아주십시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서 왕성하게 교회를 이루고서는 이제 호련히 떠나요. 얼마나 멋져요. 이런 게 멋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꾸 미련을 가지고 내가 천년만년 해먹겠다. 교회가 문제가 있고 목사가 관련돼서 문제가 있으면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거 따지는 것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잠잠하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억울하지만 떠나는 게 제일 좋아요. 떠나는 게. 그래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면 교회만 망가져요. 근데 다 욕심들과 미련이 있어가지고 또 내가 옳다라는 그 생각에 집착을 해가지고서는 막 치고받고 싸우고 처음에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싸워요. 그러다가는 얼마 안 가서는 서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는 사탄이 되어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교회 싸움이 제일 무서워요. 이성적이지 않고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싸우니까는 두 하나님이 싸우니까는 누가 이기겠어요. 그냥
교회만 파탄이 나는 거지.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다윗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열등감이 있나? 내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 높은 가치, 성서에서 말하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쫓는가? 내가 욕심이 많은가? 질투심이 있는가? 혐오하고 증오하나? 또 내가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갑질을 하나? 내가 기득권에 미련을 가지고 집착을 하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우쳤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울왕의 그 부실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어서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올곧은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